일사 가구를 외신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죽음의 준비라고 하는 이 설교는 1934년 총회시에 총회장은 아니지만 교회 설교를 회장을 대신하여 주기철 목사가 하는 내용으로 어쩌면 조만간 다가올 순교에 대한 예견을 하는 듯한 의미 깊은 메시지입니다. 내가 서울에서 섬겼던 목사님은 평양신학교 마지막 졸업생으로 산정현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당시에 조사로 심호하시던 박봉호 목사님이셨기에 대체로 평양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에 대하여 들었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에도 참으로 아쉬운 주의 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설교를 재구성해 봅니다. 죽음이란 듣기에 불쾌하나 죽음은 참된 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5장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하늘에 있다 하심은 우리가 육신은 떠나 하나님에게로 돌아감을 일컬음이라. 고로 죽음의 준비는 곧 영생의 준비라 할 것이다. 세상 사람은 흔히 소년시대에는 방황하여 늙은 때를 준비하지 못하니 매우 우둔한 자이다. 한번 들어가고 다시 나오지 못하는 죽음에 대하여 준비하지 아니함은 가득한 일이라. 대개 일생일사는 정리라. 사람이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며 하루를 살았다면 사망의 문에 하루를 가까이 간 것이며 지구의 운전은 인생을 싣고 1분도 정지함이 없이 사망을 향하여 달아나는 것이며 시계의 뚝딱이는 소리는 우리 인생의 생명이 끊어지는 소리다. 나폴레옹은 불능이란 자는 프랑스 사전에는 없다고 호언장담하였지만 그도 죽음에는 1분을 연기치 못하였고 진시황, 알렉산더, 카네기, 에디슨, 레닌 누구도 할 것 없이 천지 창조 이후 사망문을 퇴출한 자 하나도 없다. 인생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거든 응당 죽음에 대하여 준비를 요할 것이다. 세상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의 혼인을 위하여 힘써 준비하며 그 후에 딸의 출가를 위하여 치량을 준비하며 분망이 하지만은 인생의 가장 크고 명확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는 인생이 적은 것은 마귀에게 속아 안심한 것인가 한다. 준비란 무엇인가? 수의? 무덤? 아니다. 곧 영명의 심판대에서 핑계하지 말고 거짓없이 오직 행한 대로 심판받을 일을 잘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사람이 죽는 일은 호련히 당하며 주의 재림도 갑자기 되는 것이다. 아침에 건강하게 나가서 저녁에 죽음에 이르는 일은 없는가? 죽음에 있어서는 빈부의 차별이 없으며 형편의 다름이 무슨 상관이며 노소의 구별이 있는가? 한 주일 동안
사경회로 인하여 본 교회를 떠났던 동안 노인보다 청년이든 이외에 죽은 자도 있다. 영국 어떤 사람의 통계를 듣건대 1년에 지구상에서 평균 5,700만 명이면 사망한다 하니 1934년인 금년에 땅 위에서 5,700만 명이 갈 것이면 그 수효에 나는 안 들었다 장담할 자 없다. 1934년에 조선의 병사자가 38만 1,870명이라 하였으니 매 12초마다 1인씩 사망한다. 이 수요에 내가 가입되지 않음을 장담하지 말아라. 인생아, 아는가 모르는가? 너의 사망할 일자를 만일 모르거든 또한 사망이 급박하고 용서 없음을 알아두라. 우리는 죄를 위하여 1시간 10분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죄를 청산하고 가기는 가겠나이다. 라고 애걸한들 용서하실까? 하나님의 예정한 시기는 절대 용서가 없다. 사망 시에 있는 믿음도 잃기가 쉬울지언정 없던 믿음을 그때에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가는 왜 병비를 늘 준비하는가? 외적 올 때를 알지 못합니다. 사망은 오늘이 우리의 소유요. 지금이 구원하실 때요. 명일은 하나님의 소유다. 늘 예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것이다. 내게는 현재뿐이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그러므로 일어날 때에 충분한 기도로 준비하고 집을 나가 모든 일을 하기 바란다. 밤에 침상에 누울 때는 기도로 준비하고 누울 것이며 명일 명년이 내 것이 아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준비할 것이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죽을 때에 두려워함은 형벌의 염려가 있다. 가령 경찰서에서 호출할 때 만일 죄가 있는 자는 공포심이 생긴다. 역시 사망이 호출할 때 공포심이 생기면 죄인의 심리다.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증거한다. 어떤 무신론자가 임종시에 말하기를 나의 앞길은 정신병자가 밤중에 뛰어나감과 같다고 하며 방황하며 갈 곳을 몰라 위험천만이었다. 한번 영원한 형벌 받을 곳에 가면 영원히 고치지 못하며 만일 영복 받을 곳에 가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생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경외하면 천국에 갈 것이요 방탕한 생활로 배만 위하여 욕심으로 살면 지옥에 갈 것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야 알건 모르건 칭찬하건 말건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할 것이다. 비애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준비할 것이다. 세상 사람은 임종시에 비애하지 않을 사람이 없나니 이는 소망이 없는 영구라. 가는 자도 보내는 자도 슬픔밖에 없다. 문상하는 말이
할 말이 없다. 불신자는 죽은 후에 천당 갔다고도 못하고 지옥 갔다고도 못할 것이니 이 말이 옳다. 소망 없는 길을 떠나면 위로가 없고 슬픔밖에 없다. 신자는 천국에서 서로 만나 주를 영접하며 영광 중에 서로 생활할 것이며 죄고가 없는 것을 생각하니 기쁠 밖에 없다. 생전에 죄를 애통하는 자는 죽을 때에 찬미하고 간다. 그러므로 내 죄를 위하여 가슴치고 애통하는 것은 귀하다.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신자가 여기 몇이나 되는가. 다윗은 간절한 기도로 눈물이 흘러서 누워 자는 침상을 띄우게 되었다. 임금의 지위에서 홀로 고요히 하나님 앞에서 통회의 눈물을 흘렸다. 영국의 부스 대장이 왜 위대한가? 같이 잠을 자보니 1시간쯤 잠을 자고 일어나서 통회의 기도를 하고 고요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였다 한다. 그런 거로 이 부스를 유명하다고 한다. 외국 청년 중에서 잘못하면 폭포에 떨어져 자살하는 자가 많다 한다. 한국의 청년은 죄를 통해치 않고 뻔뻔히 자는 것이 오히려 저들만 못함 아닌가? 세 번째,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사망 시에 슬프지 않다. 하와이 여행자가 돈을 본국으로 보내어 토지를 산 다음 본국에 돌아올 때에 슬퍼하지 않고 기뻐 돌아왔다. 신자가 역시 재물을 하늘에 쌓고 소망을 저 나라에 두고 천국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재물을 모으고 모든 것을 쌓으면 이것이 연연하여 떠날 때에 울고 슬퍼할 것이다. 우임금이 하수를 건널 때에 파선이 되어 배 가운데 사람들이 다 죽기를 두려워하되 이에 말하기를 생야 천사야 천하 위백사라 하였다. 마귀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식아 저 불 가운데 들어가라는 엄한 선물을 내릴 때에 어떻게 준비할까? 신자여 죽음을 준비를 하자. 이 시대에도 여전히 깊이 생각해봐야만 할 그 말씀을 순교를 얼마 앞두지 않고 총회 석상에서 개회 설교를 했던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